예, 이 강독은 무슨 매회 어떤 특별한 내용 그런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책을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하셔 가지고 함께 읽어가 보자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요한이 더 유명한 사람이었고 더 앞선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당시로서는 요한과 이제 그 요한을 어떤 이제 제2의 요한 뭐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좀 더 쉽고 강렬하게 이제 퍼지는 그런 것이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좀 더 좀 깊고 그러니까 이 자체로 이제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던 사람한테 큰 충격을 준 그런 면 효과로서는 세례 요한이 맨 앞에도 나오듯이 그냥 회개하라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덜하죠. 근데 일단 사람들이 이 정도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이제 예, 귀를 기울일 때 그때쯤에는 물론 이제 상당히 깊고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시긴 했지만은 아주 그러니까 발동하는 그 효과 가만히 있던 사람한테 팍 눈을 떠가지고 막 관심이 몰리게 하는 거 그 면에서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당시로서는 처음에 효과가 있었던 것이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 6장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조금 다르죠. 그런데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을 쓰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비슷한 문장, 산상수훈 같은 걸 봐도 마태복음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좀 이제 마태복음은 유다 정통 그걸 많이 강조했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문학적으로는 확실히 마태복음이 문체도 화려하고 더 우수한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여기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건 마태복음에도 같이 있는 건데 주의해야 됩니다. 네, 나라이 나라이 임하옵시며인데 감하옵시며 썼죠? 나라이 임하옵시면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는은 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 주격부사죠. 는, 은, 이가 그런데 요 가라는 말과 가라는 말이 아마 일본에서 쓴 조사가 가죠. 그래서 아마 그 일제시대 영향을 받았는지 현대어는 이 가 받침에 따라서 나라가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광수의 무정이라든가 뭐 초기 소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가 그 원본을 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침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다이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내려오시기를 비나이다 이것으로 주격조사 가와 같은 것이지
애가 아닙니다. 나라의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게 아닙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입니다. 나라의 발음은 이제 우리가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우리가 그 일본어 영향을 받지 않은 이제 그걸 그대로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그것도 비슷하죠. 마태복음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네, 여기까지가 주기도문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예? 밤에 친구가 와서 이렇게 급한 부탁이 있어서 두들기는데 그것을 귀찮다 그렇게 하겠느냐.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친한 친구라서 뭐 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친구한테 잘못 보이기 싫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꼭 그 정도가 아니래도 그 사람이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친한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 예,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강하게 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은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걸 가지고 어느 이제 불교 이제 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하층민 출신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석가는 이제 왕족에서 태어나서 부유층 출신이기 때문에 벌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한다.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불교가의 우월성, 이제 태어난 신분의 우월성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오히려 상당히 불교의 그 뜻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석가모니도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석가모니를 태어날 때쯤에 만약에 성직자로서 그냥 쉽게 성직자 역할을 할 생각이었다면 브라만 계급, 바리문 계급 그쪽으로 태어났겠죠. 가장 성직자 계급. 저절로 성직자가 되니까. 그런데 석가는 이제 왕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을 받은 거죠. 이제 예수님의 그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으면서 내가 네게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두 천하 영광을 네게 주리라. 이것을 거절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석가는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왕국을 다스릴 권한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것을 버리는 그런 시험을 받은 거죠. 이제 그런 의미이고 그 석가모니도 역시 전생에 많은 이제 가난하거나 고된된 그런 인생도 많이 겪었고 그를 통해서 수련했기 때문에 이런 뭐 마지막 그, 그 그 종교를 이제 창시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러서의 그 탄생 신분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특히 다 불교의 그 이념에 따른다면은 그 석가모니의 탄생 이전의 많은 그 전생도 다 고려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석가모니 전생만을 가지고 이렇게 집착하고 강조하는 것은 예, 그런 건 그다지 불교적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은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계란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전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그러니까
그 뭐 아주 악한 사람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별로 그 우리가 이제 그 독재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그, 그 부패 정치인 그런 사람들 다 자기 자식들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제가 이제 이 말을 보기 전까지는 이제 귀신이라면 좀 말이 많은 거. 그러니까 귀신에 들린 사람, 정신병자, 질환자 보면은 필요 없는 말을 자꾸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귀신이 나감에 여기서 이제 귀신이 나감에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그러니까 오히려 귀신이 벙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근데 많은 귀신들은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필요 없는 말을 나는 말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말을 하죠, 되게. 근데 이제 귀신이 나감에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히 여겼으나 여기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해서 또 우리가 그 여기서 이르다라는 말,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많이 얘기했죠. 가로다라는 우리 그냥 say에 해당하고 왈, 가로왈, 그래 해당하는 말이 있고 이르다, tell, 전할 고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개혁성경이라는 데서 이 가로다를 이르다로 그냥 합쳐버려서 막 언어를 단순화한 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얘기하고 제가 이제 굳이 이제 이르다는 현대에도 많이는 하지만 어느 정도 쓰이지만 가로다가 현대어에서 거의 안 쓰이죠. 그러면 이제 현대어에서 가로다는 게 말하다인데 이 가로다가 말하다로 바뀐 것도 역시 여기를 보면은 퇴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퇴보한 거 을 알 수 있습니다. 가로다가 이제 말하다로 좀 바꾼 거. 근데 하물며 가로다를 이르다로 한 개혁성경이 이단적인데 그 이전에 우리말에 가로다가 말하다로 바꾼 것도 여기서 상황에 따라서 말하다로 이때도 쓰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이건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냥 보통 그냥 이렇게 뭔가 자기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내놓는 그런 이제 가로다라는 이제 좋은 우리 동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치 한자어처럼 뭐 하다라는 식의 말을 하다 이런 식으로 바뀐 거는 상당히 퇴보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데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그러니까 말한다는 건 그냥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거가 아니라 벙어리가 가로되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말이 있어야 되죠. 근데 말하다는 그냥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그런 단순한 사실 벙어리가 말하기 시작했다. 아 주여 여기가 어디입니까? 뭐 그런 의미 자체는 벙어리가 한 말은 뭐 여기서 전달할 가치는 별로 없죠. 근데 다만 벙어리가 말한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하다 는 그러니까 가로다하고 말하다는 원래 다른 건데 과거에도 말하다가 있었고 그런데 가로다가 말하다에 통합된 거지. 이 언어의 통합이 얼마나 우리의 그러니까 사고력을 퇴보시키고 인간을 아동화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신앙인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영성인들이 해야 할 일인데 하물며 그걸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언어 통합 이렇게 자꾸 단순화시키는 거에 동조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은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이단이며 마귀 사탄의 역사이죠. 무리들이 기이히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렇게 말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좀 약간 의미 그런 것이 좀 이제 좀 적을 때 그럴 때 쓰는 거죠. 그냥 짓거린다 그런 말하고 비슷한 거죠.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지만은 하늘로부터 되겠습니다. 오는 기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 그러니까 그들이 막 저들끼리 수군대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장이 되리라. 여기 제가 많이 그리는 이제 피라미드 또 그립니다. 그러면 어느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직이 있는데 이 안에서 스스로 분쟁하는 조직이라면은 나라마다 여기서 나라라고 얘기했죠. 조직이란 말은 전대어니까 스스로 분쟁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위 사람하고 위 존재하고 아래 존재하고 혹은 여기끼리 이렇게 서로 막 싸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황폐해지고 무너지죠. 그런데 이 자체가 그럼 잘 조직되어 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황폐해지지 않고 잘 조직되어 있다, 이걸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이제 귀신 집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있냐면은 여기에 바로 바알세불이 있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수군대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시켜가지고 이것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일로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예수님이 이쪽에 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쪽이 그럼 조직이 그럼 뒤에 있는 게 아니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면 당연히 자기 휘하의 많은 귀신들을 거느리면서 잘 어떻게 자신들의 왕국을 보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바알세불이 다른 귀신을 쫓아내? 그러지 않죠. 자기들끼리는 세력을 유지하려고 똘똘 뭉쳐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는 무너지는데 스스로 분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그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바알세불이든 아래 귀신이든 앞에 닥치면은 그냥 이렇게 딱 쫓아낸다. 그거지 무슨 바알세불에 힘입어 쫓아낸다, 이런 이제 어떤 조직상의 그런가 뭔가 좀 바알세불에게 내가 뭘 뒷돈을 바칠 테니 요걸 쫓아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결탁하고,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그런 추측이죠, 저들의. 그럼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힘을 있는데 그럼 그러니까 기존의 제사장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는데 그들은 뭐 어떻게 하냐. 그들도 결국은 누굴 힘입어 쫓아내냐. 결국 그 하나님의 기도하는 거죠. 어디에서나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귀신이 조직에다 부탁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장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네들 말대로라면은 그러니까 막 바알세불 힘입어 쫓아낸다면은 그럼 바알세불이 이 부탁을 받고 아래 귀신을 쫓아내야지, 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재판장이 된다는 얘기지. 이게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러니까 더 강한 자가 역할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귀신의 재물들 이것을 빼앗고 그 귀신이 지배하고 있던 그런 재산을 나누게 되죠. 이제 귀신이 들은 재산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과 행동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뭘 모은다는 것? 힘을 모으고 재산도 모으고 모든 걸 같이 모으지 아니하면은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모든 걸 모으지 않으면 그러니까 해치는 그러니까 사단의 예수님 아닌 다른 쪽에서 뭔가 모으는 행위, 뭔가 집중하는 거, 기력을 집중하더니 뭐를 집중하는 행위를 하는 거는 모으는 게 아니라 해치는 해치는 것은 이제 흐트러지라는 게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은을 기껏 쫓아내도 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 쫓아낸 이후에 다시 와서 그 상황이 더 유리해졌다. 더 있을 공간이 많아지면 더 귀신이 데려온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지고 이렇게 더 잘 살게 될 때, 그랬을 때 더 많은 귀신들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많은 군중이 있을 때 그 중에서 한 젊은 사람은 아니겠죠. 40, 50대 이상 되는 여성이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러니까 당신이 같은 훌륭한 말을 하는 사람도 결국 그 여성에게서 자라지 않았느냐 하는 여성의 어떤 역할을 그것을 오히려 자부심을 강조하는 그런 말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이제 그러니까 진정 그것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것이 가장 기준이다. 자기 아들 자식이 무엇을 하냐 그거에 따라서 그 여인의 복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동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구약에 많이 지혜가 있고 요나가 회개하라 그런 얘기를 했고 다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 사건을 주도한 솔로몬이나 요나 그런 사람보다 더 큰 예수님이 바로 여기 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근데 요나 솔로몬 뭐 그런 건 또 그렇다 치겠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 말은 또 뭡니까? 니느웨는
이미 과거의 도시인데 그걸 가지고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근데 영성적인 어떤 자료 같은 거 보면은 어떤 니느웨든 어느 도시든 간에 그 천당에는 아니 영적 세계 영계에는 가상의 그쪽의 차원의 어떤 도시가 지상의 어떤 도시와 좀 이제 대응되는 곡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에서 살았던 모든 추억과 마음, 어떤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모여 있는 어떤 영계의 니느웨 도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영계의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거는 엄청나게 크죠. 다른 도시보다 이제 뭐 누구 어느 목사님 말씀으로는 성벽 두께가 뭐 10m 뭐 어떻게 그러니 뭐 얼마나 큰지는 뭐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서 마을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몸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 등불은 그러니까 만약 등불을 켠다면 그것은 어떤 어디 구석대에 두는 게 아니라 방에 가장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다가 두는 것이니까 그 방안을 모두 환하게 하고 이제 그걸 모든 방 안의 모든 존재들을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눈도 그 등불과 같이 모든 것을 이렇게 어, 존재를 몸의 모든 역할을 하는 존재들을 그에 맞게 활동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눈이 그러니까 보고 판단하는 그 눈이 어두운 것이 없어야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기꺼이 창녀 세리라고도 식사하셨는데 바리새인이라고 같이 뭐 그런 게 아니죠. 바리새인 중에 일부 이렇게 아주 일부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거치장만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비판하셨지만은 바리새인 자체라고 해서 거절하는 건 아니죠.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과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뭐 손 씻고 그런 것이 다 옳은 건 맞는 듯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손을 깨끗이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손을 씻는 그런 광경을 안 보였다 하더라도 속으로 정말 이제 이렇게 완전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손 씻는 것은 식사 전에 어떤 약간의 재래의식 형식적으로 꼭 그래야 하게 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일종의 이렇게 허례 정도로 보게 되는 겁니다. 과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예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게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11조를 드리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 그런 것이 이제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과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예향이 아니라 운향 죄송합니다. 운향 그러니까 향기 나는 채소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그걸 잘 몰라도 운향이라는 것은
문자 변이 밑에 있고 채소가 있으니까 운으로 발음되는 식물이란 뜻이고 향기 나는 거. 운향.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것은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그렇다고 형식적인 걸 하지 말는 게 아니라 하여튼 다 하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높은 지위를 이제 누리는 것을 이제 즐겨한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이다. 이제 진정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평토장한 무덤, 여기 무덤이 있는데 평토장. 이 평토장이란 것은 공연히 생각이 나는데 평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산에대게 무덤이 있죠. 근데 중국 같은 데는 아주 그냥 평야로 된 너무 평야만 있어가지고 평야중앙에도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평토장은 아니죠. 이거 봉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평토장이란 건 그냥 밟아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상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런 좀 그러니까 운세적으로 어떤 좀 다른 것, 뭔가 좀 좋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재수가 좀 좋은 곳이 아닌 그런 곳을 지나는데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이런 것을 가르침을 잘못 이끌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 무덤을 지나가면서 이제 무덤 지나간 걸 모르는 듯이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근데 그 말 듣고 하여튼 모욕하심이다는데 그냥 증오하지 않고 그 좋은 말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저기 어려운 집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지라. 저기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율법사 판사들 지금 하여튼 그런 이제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하여튼 그 어려운 짐 무거운 그런 걸 책임 전가를 하고 자기가 이렇게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이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저희라는 말은 3인칭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조상 그런 사람들인데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여기서 사가랴라고 했지만 성경엔 또 스가랴라고 했지.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성경 제목에는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이 사람이 율법사라고 합시다.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지식의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이게 공부하는 거가 싫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 이 권한과 그걸 가지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 지식의 열쇠가 없으니까 지식을 갖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고 율법사의 허락이 안 되니까. 그리고 상당수는 자신들이 그렇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율법사들에 의해서 그 지식을 쌓을 기회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이것은 우리나라로 비유하면은 이제 그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건데, 말로는 이제 쉽고 편하게 대중에게 이제 어떻게 한다 해서 이제 어문 정책이라든지 그런 문과 이런 쪽에서 한글로서 모든 것을 이제 글을 쓰게 한다, 그걸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법률가라고 예를 들면 법조인들, 그 법률 용어의 가령 예전에 안희정 그 충남사에 관련된 사건에서도 있었듯이 그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있습니다. 이 위력은 위험할 때 위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굳이 힘으로 그냥 당장에 강요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의 어떤 주는 힘, 기운이 그게 있으니까 이 사람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가 큰일 날 거라는 그런 이제 그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성폭행. 그런데 똑같은 법률 용어로서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 있습니다. 거짓 위에 어떤 꽤 그런 거에 의한 거짓 속여서 성폭행. 근데 한글로만 쓰면 전부 위력, 위계 하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은 비슷한 말로 알죠. 하지만 법률가들은 알죠. 자기 위력과 위계가 다르다는 것을. 예? 자기들은 알죠. 그 열쇠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법전과 그거를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다 처리할 권한이 있으니까. 법조인들은 이제 위력과 위계를 한글로만 써서 그 민중에게 알림입니다. 그러면 민중들은 위력, 위계 비슷한 말로 생각하면서 그냥 헷갈리죠. 이제 실제 적용할 때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법조인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죠. 법조인들에게. 법조인들은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법조인 일부도 이걸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요새 젊은 법조인들은 하도 이렇게 그 어떤 그 율법사들의 핵심부들이 이렇게 이제 겉으로는 이제 민중을 속이죠. 그러니까 한글로 쉽게 써서 국민이 듣기 좋게 한다. 한글로 이게 표현이 안 되는데, 아예 뭐 그냥 그러면 아예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그림으로 하죠. 아예 법전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민에게 이 글자를 가르치면 그만인 걸 갖다가 위력이 뭐고 위계가 뭐고 국민에게 이 글자를 안 가르치고 한글로 이건 읽지 못하게 하고 한글로 쉽게 법 용어를 국민에게 공표한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것만 봐서 모릅니다. 법률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조금 알지만 이게 바로 그 똑같은 행위죠. 그러니까 와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도 이런 걸 이제 점차 젊은 율법사들 법조인들은 별로 상관 안 하게 될 겁니다. 저절로. 그러면 이제 문제는 지들이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법조인들이 이렇게 쓰겠다는데 뭐 법조인 아닌 사람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제발 법률 용어를 좀 정확하게 써주십시오 하고 그러길 바라는 사람들도 율법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장은 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그러니까 들어가고자 하는 지식의 창고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렇게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생기고 진리에 가깝고 그러는데 많은 어떤 또 신앙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뭐 지식보다는 뭐 깨달음, 믿음 무슨 이런 궤변으로 지식을 거치지 않고 뭔가 좀 그냥 점프해서 그냥
어떤 현명해지고 그런 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일종의 그런 것도 이제 속임수죠. 이제 뭐 많은 것을 아는 것을 민중에게 할 수 있는 한 많은 지식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모두가 지혜를 쌓고 영적으로 상승하고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이고 종교이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그러니까 해당 같이 얘기하고 그러다가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식사하다가 나왔죠. 그랬는데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그냥 자꾸 여러 가지 그냥 그런 말들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소 그렇지 않소 막 자꾸 얘기를 하죠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뭘로 답하느냐? 뭐 꼭 나쁜 게도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저 궁금하기도 하죠.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길래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자꾸 이러냐고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11장은 이렇게 나오고 이 책에서 이 성경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더 정확히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이제 믿음이고 기독교를 공부하는 것이지 그런 이제 좀 쉽고 편하게 언어 자체를 퇴보시키고 어? 그, 어, 성경 자체 뭐 읽기야 또 대중소설에 조금 가까워졌으니까 단어들을 비교적 쉽게 바꿨다면은 읽기야 조금 편하겠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를 잘 이해하는 거 그런 거는 더 불편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청소 닦고 설거지하고 그런 것보다 마르다와 같이 그렇게 봉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보다 중요한 건 진리를 하나라도 더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진리의 욕심을 내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고 그게 영적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빼앗기지 않는 거죠. 자기의 진정한 재산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